최근에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찰리 챌린지라는 놀이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귀신을 부르는 놀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73%입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찰리 챌린지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찰리라는 귀신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찰리 챌린지라는 놀이인데, 저렇게 놓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연필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귀신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를테면, 일본의 분신사방가? 그러한 놀이랑 비슷한 겁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것을 굉장히 장난처럼 이 놀이를 하면서 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귀신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영 이상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놀이 중에 하나가 밑에 보이시는 거, 혹시 저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기 위저라는 보드인데, 미국에 가면은 그냥 슈퍼마켓에서도 팝니다. 저거를. 아무 데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어떤 거냐 하면, 저 밑에 하얀 이렇게 네모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살짝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귀신을 부릅니다.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와갖고 저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알파벳이 있으면 그 알파벳을 딱 지정해갖고 글자를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일 수학 시험을 보는데 4번 문제 답이 뭐야? 그러면 이제 귀신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저 밑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글로 가서 이게 딱 맞추면은 이제 4번의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근데 제 아는 사람도 저것을 가지고 놀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대답을 하다가 잘 합니다. 대답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거짓말을 합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 나중에는 딱 매이게 만듭니다. 매이게 만들 뿐만 아니고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귀신이 이제 빙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그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게 되냐면, 이 귀신이 하는 일이 거짓의 아비이고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게 신기하게도 막 움직이니까, 스스로 막 움직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귀신이 아마 젊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런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는 중립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악한 영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성령에 속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악한 영에 속했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도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도 받지 않고 제3지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제3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삶 가운데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거기를 떠났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는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 하는 문제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 의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지금 성경에서 마가복음만 해서 두 번이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 파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올가맬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다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다시 올 메시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봉왕이죠.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피해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때가 안 됐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숨기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가 있고, 또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가 있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시면서 그 때에 따라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헤롯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잡히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다 성취하셔야 하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서라고 하는데, 그 거기서가 지금 갈릴리 지방입니다. 거기가 게네사렛인지 가버나움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네사렛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은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저 위쪽에 있는 두로로 가십니다.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왜 절로 가시는지. 헤롯 안디바의 영향권 하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은 잡히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오늘 24절에 보면 두로 지역으로 간 이유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두로로 가서 한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왔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예, 아까 지도에서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명확한 것이 거꾸로 해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게 명확하냐면 갈릴리에서 두로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삥 둘러서 지금 저 오른쪽으로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헤롯 안디바의 영향권을 거치지 않으시려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역 중에서 잠깐의 쉼에 안식을 가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자들을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정 기간 동안 무리하고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그 심정이 오늘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두로 정도 가면 그래도 내가 좀 자유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로 가셨는데 그리고 쭉 돌아서 시돈까지 올라갔다가 더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까지 올라갔다가 쭉 이쪽으로 돌아서 저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십니다. 근데 나머지는 기록이 전혀 없고 오늘 나와 있는 거는 단지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난 장면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외에 이유가 없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긴 여정의 목적이 이 스로보닉의 여인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야만 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서 헛되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무언가를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코 의미 없는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쉬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쉴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두로까지 소문이 다 퍼져서 사람들이 막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요 스로보닉의 족속인데 자기 딸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고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하는 짓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이 어떤 짓을 할지 이 어린 딸에게 아주 더러운 짓을 시키는 거죠. 그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방인이 다 헬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제패했기 때문에 다 헬라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로보니게라는 것은 두 단어를 합성한 뜻입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쳐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베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두 지역을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특히 그 페니키아의 중심이 이 두로입니다. 두로는 무역항인데 굉장히 그 무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두로는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모았던 지역입니다. 전 세계와 교역을 했던 지역인데 부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의 알파벳의 기원이 바로 이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페니키아를
보통 학자들이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고 페니키아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두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핵심 단어가 뭐냐면 두로의 핵심 단어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 이사야서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교만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다고 하는 족속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가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그 음녀로서 아주 유명한 여자인데 아합의 아내였는데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갖 바알 신앙이 완전히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페니키아 여자입니다. 바알 신앙, 바알 신이 원래 이 페니키아의 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부터 페니키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나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진멸하라고 명했던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한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행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막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 얼마나 너희가 악하냐. 심지어는 너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이적을 행했으면 그 사람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로와 시돈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고 사람들은 완악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행했던 것은 그런 것들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들을 때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너무 이제 계속 말이 없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좀 쫓아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재구성을 하면 이 마가복음이랑 다시 재구성을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15장 2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지 않은 원대한 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다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물이 되십니다. 물론 만인을 위한 속죄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속죄물이 되는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겠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인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그 대화 중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친족들이 왔는데,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냐.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형제다. 그리고 또 말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고 말라 죽이고, 그래서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잘 보면은 항상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심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에서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을 잘 압니다. 굉장히 지금 직설법으로 얘기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내 자녀고 이방인은 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를 빗대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말하는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들개나 무서운 그런 개들이 아니고, 여기 등장하는 단어는 어떤 개냐면 작고 귀엽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 개라는 뜻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와 개가 있습니다. 둘 다 배가 고픕니다. 누구부터 주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줘야죠. 누가 부모인데 개부터 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떡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떡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녀들한테 먼저 주겠습니까? 아니면 개한테 먼저 주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길에, 예를 들어서 길에 자식과 개가 있는데, 자녀와 개가 있는데, 지금 트럭이 와서 둘을 치려고 합니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식을 택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내가 그 택함을 받았다.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개와 같은 처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런 불쌍한 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28절의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28절의 이 말이 어떤 놀라운 선언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두 번의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그 하인을 중풍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가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내 하인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믿음. 놀랍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저희가 같이 진짜로 보고 싶어 한 것은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28절 한번 다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여 하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마가복음에 17번 등장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주여 하는 말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도 이방 여자가, 그 부정한 여자가, 가난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것은 주여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들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그 말을 예수님께 주여 이렇게 합니다. 나의 주인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주여,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조차 당신의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여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에 보면 상 아래 개들, 아이들, 부스러기 같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 개도 큰 개가 아니고 작은 개들, 아이들도 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작은 아이들, 부스러기도 큰 음식 조각이 아니고 흩어져 떨어져 내려오는 작은 음식 찌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낮아진 상태, 작아진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과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49절은 47절, 48절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임신 중에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참 이상한 게, 그 찬가의 내용 자체가 다 이겁니다. 비천함입니다. 비천함. 내가 비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네요. 그것이 전체 노래의 주제입니다. 내가 비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개라고 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앞에서 지금 간청을 하러 왔는데 지금 이래도 이판사판인데 앞에 있는 분이 야, 개, 당신은 개야. 그러면 기분이 저 같으면 욱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나보고 개라고 할 것은 뭐가 있어. 그리고 대판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압니다.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코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극히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비천함입니다. 겸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높여서는 내 자신이 아직도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온유함은 여러분 생각하는 부드럽고 이렇게 말도 소곤소곤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극히 낮아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없을 때, 그때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구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겸손함의 극치이고 낮아짐에 더 이상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상태가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의 상태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극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 부모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그 온유함의 위치까지 갔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최대 강대국의 왕자가 살인을 하고 목동이 되었습니다. 목동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목동으로 말할 사람도 없이
4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더 이상 바보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울고 애통해하고 더 이상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땅 끝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발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십시오. 내가 그것만 있어도 내가 마음이 족하겠나이다. 세 번째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진리를 알게 되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신답니다. 이방의 빛이 되신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그것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방인도 그렇게 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받을 나의 몫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개도 먹지 않습니까? 나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생명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정도가 아니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가난한 여인에다가 버림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부정하다고 하는 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 자신이 개와 같은 비천한 자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 정결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정결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곧 그 즉시 더러운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제가 길어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그 앞부분은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가, 부정한 것을 버릴 수가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천함이 없이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개 같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